요한 1서 1장 1절에서 4절까지의 말씀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합독하시겠습니다. 태초부터 있는 생명의 말씀에 관하여는 우리가 들은 바요 눈으로 본 바요 자세히 보고 우리의 손으로 만진 바라. 이 생명이 나타나신 바 된지라. 이 영원한 생명을 우리가 보았고 증언하여 너희에게 전하노니 이는 아버지와 함께 계시다가 우리에게 나타내신 바 된 이시니라. 우리가 보고 들은 바를 너희에게도 전함은 너희로 우리와 사귐이 있게 하려 함이니 우리의 사귐은 아버지와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더불어 누림이라. 우리가 이것을 쓰면 우리의 기쁨이 충만하게 하려 함이라. 아멘. 오늘 저는 읽으신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함께 은혜를 나누어 보고자 합니다. 잘 나오죠? 예. 큰 투자하였습니다. 예. 우리가 이제 이번 주부터 살펴보고자 하는 요한 1서 말씀은 이 세상을 향한 예수님의 뜻과 계획하심이 어떠한 것인지를 보여주는 그러한 성경입니다. 특별히 요한 1서는 성도들을 향한 그 뜻과 계획하심을 보여주고 있는데, 이는 요한 1서가 시작과 동시에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이 무엇인지를 밝히고 있다는 점 때문입니다. 그러한 관점을 가지고 오늘 본문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태초부터 있는 생명의 말씀에 관하여는 우리가 들은 바요 눈으로 본 바요 자세히 보고 우리의 손으로 만진 바라. 이 생명이 나타나신 바 된지라. 이 영원한 생명을 우리가 보았고 증언하여 너희에게 전하노니 이는 아버지와 함께 계시다가 우리에게 나타나신 바 된 이시니라. 우리가 보고 들은 바를 너희에게도 전함은 너희로 우리와 사귐이 있게 하려 함이니 우리의 사귐은 아버지와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더불어 누림이라. 우리가 이것을 쓰면 우리의 기쁨이 충만하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오늘 본문을 통해 확인할 수 있듯이 요한 1서는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을 예수님과 사귐이 있는 상태라고 정의하고 있습니다. 이는 예수님을 그저 그냥 믿는 것과 예수님과 친밀한 사귐이 있는 상태에서 믿는 것은 엄청난 차이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기에 자신이 예수님을 믿고 있다라고 한다면 스스로 얼마나 예수님과 사귐이 있는지 돌아보아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냥 덮어놓고 믿으면 안 됩니다. 예수님과의 사귐이 있어야 합니다. 예수님은 그냥 추상적인 어떠한 신이 아니라 살아계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살아계셔서 지금도 우리 옆에 함께 계시고 우리를 주장하시고 주관하시고 인도하시는 주인이 되시기 때문에 그 예수님과의 사귐이 없다면 예수님을 믿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런 관점에서 이 시대 가운데 많은 교회들은 어떠한 문제에 봉착하게 되면 습관적으로 이렇게 말합니다. 기도합시다. 기도하면 됩니다. 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그런데 정말 기도하면 됩니까? 정말 기도하면 모든 문제가 해결되느냐라는 것입니다. 너무나도 분명한 사실은 무턱대고 기도만 한다고 해서 모든 문제가 해결되는 것은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기도를 하되 예수님과의 사귐을 통해 예수님의 뜻은 어디에 있는지, 예수님께서 무엇을 원하셔서 그 문제를 주셨는지, 또한 예수님의 계획은 어떠한 것인지를 잘 알고 기도해야 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문제가 다가오면 그냥 무턱대고 문제 해결해달라고 기도하면 안 되는 이유가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그 문제를 통해 하실 일이 있는데 그 문제 떠나가라고 하면
예수님께서 하실 일도 떠나가라고 기도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러기에 그러한 부분을 알고 기도하는 것과 무턱대고 기도만 하는 것에는 엄청난 차이가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예수님의 뜻은 무엇입니까? 라고 그렇게 여쭈면 예수님께서는 그 뜻을 알려주시는 것인가? 안타까운 사실은 많은 성도들이 이 부분에 있어서 너무나도 자신 없어 한다는 사실입니다. 그저 그냥 교회 다니면 됐지, 그저 봉사 많이 하면 됐지, 헌금 많이 하면 됐지, 이렇게 생각하지 예수님과의 사귐에 대해서 이야기하면 너무나도 자신 없어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런 관점에서 오늘 보면 요한 1서를 기록한 사도 요한은 자신이 예수님의 제자로서 예수님으로부터 직접 말씀을 들었고 예수님을 직접 보았고 예수님을 직접 만져보았다라는 말로 오늘 본문을 시작하고 있습니다. 본문 1절 말씀입니다. 태초부터 있는 생명의 말씀에 관하여는 우리가 들은 바요, 눈으로 본 바요, 자세히 보고 우리의 손으로 만진 바라. 여기서 태초부터 있는 생명의 말씀은 예수님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기서 사도 요한이 생명의 말씀, 곧 예수님의 말씀을 직접 들었고 그 예수님을 직접 보았고 직접 만져보았다고 언급하고 있는 것은 자신이 예수님과의 특별한 관계에 있다는 것을 과시하려는 것이 아닙니다. 성도라면 자신과 같이 예수님과의 친밀한 사귐을 가질 수 있다라고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본문 3절 상반절 말씀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우리가 보고 들은 바를 너희에게도 전함은 너희로 우리와 사귐이 있게 하려 함이니. 우리와 사귐이 있게 함이라는 이 말씀은 그저 그냥 친하게 지내자는 말이 아닙니다. 이는 그가 누리고 있는 예수님과의 사귐이라는 축복을 우리 또한 누려야 한다는 것을 강력하게 강조하고 있는 말씀이고,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라면 예수님과의 사귐이 있어야만 한다는 그러한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과연 우리는 어떠합니까? 예수님을 믿고 있습니까? 더 나아가 예수님과의 친밀한 사귐이 이루어지고 있습니까? 오늘 본문이 말하고 있는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어떠한 사람입니까? 주일에 교회 와서 예배드리면 예수님을 믿는 사람입니까? 신상 명세서 안에 종교란에 기독교라고 쓰면 그 사람이 예수님을 믿는 사람입니까? 오늘 본문이 정의하는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예수님과의 사귐이 있는 사람이라는 사실을 잊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그러게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고 말하면서도 여전히 죄 가운데 살아가고 여전히 용서하지 못하고 여전히 미워하고 여전히 싸우게 되는 것은 우리 삶 가운데 예수님과의 사귐이 없기 때문입니다. 이는 예수님을 그저 지식적으로만 알고 있기 때문에, 그저 지식적으로만 믿고 있기 때문에 나타나는 그러한 현상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그냥 지식적으로 알고 있어야 할 존재가 아니라 살아계신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잊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머리로만 알고 있는 것이 아니라 내 삶 가운데 깊숙이 함께하고 계시다는 사실을 잊어서는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더 나아가 지식적으로 알고 있는 신앙은 그저 머리로만 알고 있는 것이지 진정으로 믿고 있는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즉 진정으로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성경적 지식을 많이 가졌다거나 교회에서 봉사를 많이 하는 사람이거나 교회 헌금을 많이 하는 사람이 아니라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는 그 말씀처럼 예수님과
연결되어 살아가는 사람을 말하는 것이고, 그가 예수님 안에 거하고 예수님이 그 사람 안에 거하는 그러한 사귐이 있는 사람을 말한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또 기억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예수님과 하나가 되어서 예수님과 사귐이 있는 그러한 삶을 살아가는 그 사람이 바로 진정으로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라는 것을 오늘 본문은 너무나도 강력하게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많이 하신 분은 30년, 40년 그렇게 하신 분들도 있는데 왜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이 무엇인지를 말하는 설교를 해야 하는가? 이 부분이 안 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이 무엇인지를 알지 못하고 그냥 교회를 다니고 있기 때문입니다. 계속 이 부분을 예수님께서 강조하고 또 강조하고 들은 말씀을 또 듣게 하고 또 듣게 하고 또 듣게 하는 데는 그럴 만한 이유가 있는 것입니다. 기본 중에 기본이 안 되고 있으니까 자꾸 똑같은 말씀을 계속해서 하시는 것입니다. 다음 단계로 넘어가지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7장 3절 말씀입니다.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니이다. 우리 모두는 영생이라고 말하면 제일 먼저 죽은 후에 가게 돼서 거기서 영원히 살아가게 될 천국의 삶을 떠올립니다. 그러나 읽은 요한복음 17장 3절 말씀이 정의하는 영생은 우리가 죽고 난 후에 나가는 머나먼 저 천국에서의 삶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이 땅에서부터 예수님을 알고 이 땅에서부터 예수님과의 사귐 가운데 살아가는 그 사귐 가운데 들어가는 것을 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기서 안다라는 것은 지식적인 알미 아닌 사귐이 있는 상태, 곧 예수님과의 친밀한 교제가 이루어지는 그러한 상태를 말하고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즉 예수님이 그 마음 가운데 와 계시고 그 예수님과 친밀한 교제가 이루어지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 이 땅에서부터 영생을 가지고 살아가는 그러한 삶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이러한 삶이 이루어지면 이 땅에서 두려워할 것이 없습니다. 죽음이 두렵지 않습니다. 생명의 주관자가, 생사화복의 주관자가 나와 함께 계신데 무엇이 두려울 수 있겠습니까? 어떤 것이 두려울 수 있겠습니까? 같이 없으니까, 사귐이 없으니까, 예수님이 느껴지지 않고 예수님의 함께 계신다라는 것이 믿어지지 않으니까 두렵고, 그 두려움으로 말미암은 종교적인 행위가 나오고 엉뚱한 것을 찾아 헤매는 삶을 살아가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이처럼 우리는 이 땅에서부터 예수님과의 친밀한 사귐 가운데 살아가다가 예수님과의 영원한 사귐이 있는 영원한 천국에서의 삶으로 들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게 예수님과의 사귐이 지금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면 저 천국에서의 영원한 사귐은 있을 수가 없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이것이 바로 영생은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니다라는 말씀이 강조하는 핵심이라는 것입니다. 본문으로 돌아와서 요한일서 1장 3절 하반절 말씀을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우리의 사귐은 아버지와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더불어 누림이라. 이는 우리가 가족과의 관계나 친구들과의 관계에 있어서도 그 기본은 예수님과의 사귐에서부터 시작된다라는 사실입니다. 성도된 우리가 왜 다툼을 하게 된다고 했습니까? 예수님과의 관계에 문제가 생겼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과의 관계에 문제가 생기면 모든 사건은 저 사람이 나에게 공격한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과의 관계가 잘 되면 저 사람이 나에게 공격한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섭리 가운데 있는 것임을 알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저 사람이 내게 왜 이러지? 가 아니라 예수님, 나의 어떠한 연약함 때문에 이러한 상황을 배설해 놓으신 것입니까? 라는 것이 믿어지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이는 예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면 다 해결될 부분입니다. 사마리아 여인, 남편이 5 있었어요. 남편을 5명이나 바꿨는데도 문제 해결되지 않아요. 그것은 남편의 문제가 아니라 예수님과의 관계의 문제이기 때문입니다. 남편이 어때서가 아닙니다. 예수님과의 관계가 깨어지니까 그 모든 남편을 그 5명을 바꿔치기 해도 소용이 없더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그 사마리아 여인을 만나 주시면서 무엇을 얘기하십니까? 그 남편이 어떠함에 대해서 얘기하셨습니까? 아니요. 예배에 대해서 얘기하셨습니다. 예배가 뭡니까? 예수님과 관계 맺는 것입니다. 진정으로 예배할 때가 온다. 영과 진리로 예배해라. 그러면 그 모든 것이 해결될 것이다. 제가 청년부를 담당하고 있을 때 간혹 보면 이성교제를 하고 있는 친구들이 있습니다. 이성교제가 나쁘다는 것은 아니지만 이성교제를 하고 있는 친구들은 대부분 예수님과의 관계에 대해, 예수님과의 사귐에 대해 그다지 관심을 가지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과의 사귐에 대해, 예수님과의 관계에 대해 그다지 중요성을 느끼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이는 그들의 삶에는 이미 누군가의 사귐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제가 그들에게 삶 가운데 누구랑 가장 많은 대화를 하고 있는가, 문제에 직면하게 됐을 때 누구에게 가장 먼저 이야기하게 되는가 라는 질문을 해보면 그들은 대부분 예수님보다 그 이성 친구와의 사귐이 우선시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아무것도 하지 않고 예수님께만 집중해야 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다른 것에 정신을 팔려 있으면 예수님과의 사귐에 집중하지 못하고, 예수님과의 사귐에 집중하지 못하면 삶의 방향이 흐트러지고, 삶의 방향이 흐트러지면 그 삶의 끝은 사망이 되어버리고 말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사단은 우리에게 계속 문제를 던지는 것입니다. 문제를 계속 던져요. 문제에 집중하게 하기 위해서. 그러나 우리는 문제에 집중하고 문제를 상대할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상대하고 예수님께 집중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모든 성도들의 삶이 이 세상과 완전히 구별되어서 그 구별됨을 통해 이 세상을 변화시켜 나가는 사명의 삶이 되기를 원하십니다. 그러나 그에 앞서 오늘 본문 요한 1서는 우리가 이 세상을 변화시켜 나가기에 앞서 예수님과의 온전한 연합을 통해 예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어야 한다라고, 그를 통해 예수님과의 사귐 가운데 먼저 들어가야 한다라고 그렇게 외치고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렇게 되어야 우리가 예수님께서 쓰실 수 있는 변화의 도구가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되어야 우리의 삶에 예수님께서 맺으시는 영광의 열매가 맺힐 수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삶의 열매는 예수님께서 맺으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삶의 끝에 남는 것은 예수님께로 말미암은 것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내가 기도해서, 내가 헌금해서, 내가 삶의 끝에는 먼지밖에 안 남습니다. 그러나
위대한 믿음의 선진들이 고백하는 그 고백은 나의 나된 것은 오직 예수님의 은혜입니다 라는 고백입니다. 내가 한 것이 전혀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냥 듣기 좋으라고 그렇게 얘기하는 것입니까? 진짜 그렇습니다. 진짜 내가 한 게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러게 우리는 그 무엇보다 먼저 예수님과의 관계에 집중해야 되고 예수님과 사귐을 가지는 일에 집중해야 하는 것이고, 사도 요한이 예수님을 아는 것처럼 예수님을 알아가는 일에 집중해야 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4장 18절에서 19절 말씀을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너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고 너희에게로 오리라. 조금 있으면 세상은 다시 나를 보지 못할 것이로되 너희는 나를 보리니 이는 내가 살아 있고 너희도 살아 있겠음이라. 지금은 비록 예수님이 눈에 보이거나 귀에 들리거나 손에 잡히지는 않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 예수님이 우리와 늘 함께 계신다는 사실을 믿어야 합니다. 왜냐하면 이 세상은 예수님을 알지 못하지만 예수님께서는 성도된 우리가 예수님을 분명히 알 수 있도록 늘 동행하셔서 살아 역사하시는 주인이 되시기 때문입니다. 조금 있으면 세상은 다시 나를 보지 못할 것이로되 너희는 나를 보리니 이는 내가 살아있고 너희도 살아있겠음이라. 동행의 삶을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동행하지 않으면 조금 있으면 세상은 다시 나를 보지 못할 것이로되가 되어버립니다. 그러나 동행하고 있으면 너희는 나를 보리니 이는 내가 살아있고 너희도 살아있겠음이라. 결론적으로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진정으로 믿는 사람이라면 예수님과의 친밀한 사귐이 있어야 합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예수님은 추상적인 어떠한 신, 정한수 떠놓고 비는 어떠한 신이 아니라 살아 역사하시는 살아계신 하나님, 살아계신 나의 주인이 되시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과연 우리는 어떻게 해야 예수님과의 친밀한 사귐을 가질 수 있는 것인가? 말씀을 가까이 해야 합니다. 정답부터 말씀드리면 말씀을 가까이 해야 됩니다. 오늘 본문 요한일서 1장 1절 상반절 말씀을 보면 태초부터 있는 생명의 말씀에 관하여는, 여기서 생명의 말씀은 예수님을 말하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즉 사도 요한은 예수님과 생명의 말씀을 같은 의미로 정의하고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예수님과 가까이 지내려면 말씀을 가까이 해야 하는 것입니다. 과거 사도 요한은 육신으로 예수님을 만났었고 육신을 통해 예수님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십자가 죽음을 당하시고 승천하신 후에는 예수님을 말씀을 통해 만났고 말씀을 통해 교제했고 말씀하시는 그 예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갔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러기에 우리 또한 예수님과의 사귐을 가지기 원한다면 늘 말씀을 가까이 하여 예수님을 말씀을 통해 만나고 말씀하시는 예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가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이를 위해 우리가 어떠한 신령한 은사를 찾아다니거나 어떠한 신비한 방법에 매이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말씀을 가까이에서 예수님의 말씀이 내 삶에 체화되어서 예수의 정신으로 살아가는 예수의 사람이 되어져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니다라고 할 때 안다라는 말은 히브리어로 헬라어로 야다라는 말은 부부가 되어서 안다라는 것입니다. 부부가 되어서 부부가 되어도 저 사람의 속은 도저히 모르겠다 하는 사람들도 있지만 그래도 그 누구보다 저 사람의 속은 남편 된 아내 된 우리가 제일 잘 안다라는 것입니다. 예수의 정신으로 살아간다, 예수의 말씀이 내 삶의 체화가 된다라는 것은 성경을 늘 가까이 함으로 말미암아 예수의 생각이 예수의 정신이 내 삶에 체화되어서 성경을 디벼보지 않아도 예수님은 분명히 이것을 원하실 거야 라는 것을 알 수 있는 상태. 부부가 되어서 내 아내는 타코야키를 좋아해, 그런 거, 내 남편은 무엇을 좋아해 라는 걸 알 수 있는 것처럼 그렇게 예수의 마음을 알 수 있는 상태가 되어져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의 삶이 늘 성경을 붙잡고 그 성경을 통해 말씀하시는 예수님의 그 말씀을 늘 기대하며 살아가는 그러한 삶이 되어져야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는 이를 위해 우리에게 성경을 허락해 주셨기 때문입니다. 더 나아가 우리가 예수님과의 사귐을 말씀을 통해 가질 수 있다는 믿음을 가져야 하는 것은 그러한 믿음이 우리의 삶으로 하여금 말씀을 가까이 하는 삶이 되게 하기 때문입니다. 말씀으로 인도하시고 말씀으로 역사하시고 말씀으로 책임져 주시는 예수님을 경험하게 되면 그 말씀을 가까이 하지 말라고 해도 가까이 하는 삶이 되어진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말씀으로 동행하시는 교회, 우리 교회의 표어가 그래서 나온 것입니다. 하나님이 말씀으로 동행하시는 교회. 이것이 안 믿어지면 우리는 왜 말씀을 가까이 해야 하는지 알지 못합니다. 그리고 그것을 알지 못하면 말씀을 가까이 해야 하는 삶이 되지 못하고 말씀을 가까이 하는 삶이 되지 못하면 예수님과의 사귐도 있을 수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이 사실을 아는 것이, 이 사실이 믿어지는 것이 예수님을 믿는 믿음을 가진 인생이라는 것이고, 예수님과의 친밀한 사귐은 이러한 믿음에서부터 시작된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주동행교회가 이 사실을 바로 알고 이 사실이 온전히 믿어져서 예수님과의 사귐이 시작되는 축복된 삶이 다 되어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예수님, 지금도 살아계셔서 우리 곁에 계신 줄로 믿습니다. 그 예수님이 눈에 보이지 않고 귀에 들리지 않고 손에 잡히지 않는다 하더라도 그 예수님을 인정하고 환영하고 모셔드려서 그 예수님과 늘 동행하며 살아가는 삶이 우리 모두의 삶이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으로 책임져 주시는 예수님, 그 말씀이 능력이 있어서 말씀하시면 풍랑도 잔잔하여지고, 말씀하시면 안진뱅이도 일어나고, 말씀하시면 물이 포도주가 되는 그 능력의 말씀 되시는 예수님, 그 예수님과 동행하는 삶이 되어지면 어떠한 상황과 환경과 여건 속에서도 예수님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살아가는 예수의 사람이 될 줄로 믿사오니, 늘 말씀 되신 예수님의 말씀을 늘 가까이 하며 살아가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시고, 그 말씀의 능력을 경험하며 살아가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시고, 말씀으로 예수님과 교제하며 말씀으로 예수님과 동행하는 삶이 우리 모두의 삶이 되어질 수 있도록 우리에게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주께 감사를 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